스바냐 2장입니다. 130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추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향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은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도지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오리라. 해변 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같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날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놓을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 쏠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망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구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뒷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10월 4일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아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시면 아빠에게로 피하고 부모님이 모두 화가 나시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뒤로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어디로 피해 가야 할까?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음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의 동서사방 국가들도 함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유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블레셋에게 심판이 선포된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은 그 이름처럼 멸망할 것이다. 가사는 버리우며 아스글론은 황폐되며 아스돗은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올 것이다. 또한 유다의 동쪽에 위치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땅을 침범했던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계기로 생겨난 그 두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남쪽의 구스, 북쪽의 니느웨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다는 동서남북 어디로도 도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아멘. 오늘 읽은 스바냐를 좀 보고 있는데요.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왕이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의 족보를 이제 언급해요. 근데 특별한 게 4대의 계보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4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외적으로 이게 선지서적이 굉장히 예외적인데 4대전부터 밝히는 이유는요. 히스기야 왕의 자손임을 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요 우상을 철폐하고 개혁을 한 선한 왕이었어요. 이제 죽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래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근데 그 연장받은 15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제 축하 사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모든 보배로운 기름들과 무기도 자랑하고 다 보여줬어요. 이 행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줘요. 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큰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이제 대비해서 기온샘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바깥에 기온샘의 물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큰 토목공사를 했어요. 그 길이가요 무려 533m나 돼요. 장비도 없던 그때 손으로 일일이 딱 해서 그걸 했던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코스예요 그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그 히스기야 터널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좀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들의 힘이었나요? 군사력이었나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요.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요 그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9절을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게 선하대요.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신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뭐가 잘못됐죠, 그죠? 참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요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고요 지위가 높아질수록 변질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늘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의 다망이 이제 그 아들 므낫세인데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55년 동안 길게도 통치했어.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고요 나쁜 짓은 온갖 다 했어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이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아몬도 부친의 소유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의 신복들이 반역을 해서 죽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그 어린 8살의 아들
요시야를 왕에 앉혔습니다. 이 스바냐는요, 스바냐 처음에 명시한 대로 그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스바냐가 어떻게 보면 어린 요시야를 왕으로 삼는 것을 주도했을 수도 있어요. 스바냐가 시스기야의 왕의 현손이 맞는다고 추측하면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합니다. 스바냐와 요시야는 가까운 혈족이고 같은 왕족이에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후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스바냐의 예언 활동이 요시야의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스바냐는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폐역한 세대에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읽었듯이 이 세대가요, 노아의 홍수전의 모습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는 진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3절은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또 4절부터 15절은요,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예외 없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줘요. 이것은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이요, 이 전체 3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 스바냐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예고된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부르세요. 이 수치로 번역된 카사프가 어떤 뜻이 있냐면 갈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는 그 부정어가 그 수치를 모른다는 거죠. 갈망을 모른다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또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뉴 킹제임스 버전은요, 무지한 백성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같은 의미예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고 사는,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 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읽은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벌하리니.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영혼의 생명에 걸린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지한 백성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주로 이제 1층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데 한 1, 20분이 지나면 어김없이 오는 친구가 있어요. 모기가 와요. 모기가 와서 제 오른쪽 팔뚝을 물어요. 이렇게 반팔 입고 이제 기도를 하면 암컷 모기가요, 알을 낳으려면 피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걔도 이제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바닥으로 죽은 것도 있어요. 많아요. 본능이지만 모기도 그렇게 죽을둥살둥 달려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가? 라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기를 보면서. 예수님께 복음에 생명을 걸지 않는 자여,
모기에게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미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성령으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백성에게 대한 회개의 조건은요, 어떻게 되냐면 모일지어다 하며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변화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는지 바로 보이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요시아가 왕이 되지 18년에 온 백성이 모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어요. 열왕기에 보면요, 사사 시대로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헌신하는 초점은요, 어디 있냐면 공동체에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신앙이 또는 불신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복음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가족과 주위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여러분이 샤론, 넓은 샤론 풍의 수선화라고 부르셨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이죠.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임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여서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서 뭐뭐 하기 전 계속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미래는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선택과 삶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또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선택은요, 틀리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따라 할까요? 현재의 선택이 나의 미래다. 아멘. 본문 3절을 볼게요. 본문 3절에서 누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리를 얻을 수 있을지를 말해줘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 규례로 번역된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요, 기본적으로 바른 판결, 또 판단을 의미해요.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 판단, 내 뜻,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날마다 기도해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겸손하시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겸손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스바냐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찾아서 이 공의, ጼ데카라고 하는데 선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 되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스바냐는 혹시라는 말을 붙여요. 혹시. 여러분, 이 혹시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의심될 만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들려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피하라인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고 변질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큰일에도 잊어버린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가노라. 예, 이런 삶의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삶이 마치기까지 이미 얻은 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닌 혹시예요.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변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혜와 힘과 생활의 안정이 생기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교만하여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내 삶이 마치기까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임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끝까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여 우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착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